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9년 강연록인데요. 특히 누가복음에 대한 해석인데, 뭐랄까, 우리가 아는 성서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아주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슈타이너 본인도 말했지만 이게 원래 출판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독특한 영적 관점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죠. 상상적, 영감적, 그리고 직관적 인식. 그 세 단계요? 네, 그걸 특로 삼아서 복음서들이 각기 다른 영적 차원을 보여준다고 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히 인간 내면의 연민, 사랑 이런 원리를 강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가장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죠. 바로 예수 아이가 2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의 예수는 나탄 가게 출신인데요. 슈타이너는 이 아이가 붓다의 영적 흐름, 그러니까 깊은 연민과 사랑에 연결된다고 봐요. 붓다요? 네, 심지어 이 아이의 아스트랄체 일부가 붓다의 영체, 니르마나 카야라고 하죠. 그것과 결합해서 불교적 지혜를 새롭게 했다, 뭐 이런 설명까지 하거든요. 와, 그럼 다른 한 면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는요? 마태복음의 예수는 솔로몬 가게 출신이고요.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그러니까 차라투스트라의 흐름과 연결된다고 봤어요. 우주적 지혜랄까요? 조로아스터? 네, 이 아이는 조로아스터 영혼의 제육화로 묘사됩니다. 더 복잡한 건 슈타이너 해석에 따르면 조로아스터가 과거 자신의 영적 요소 일부를 다른 인물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아스트랄체는 헤르메스에게, 에테르체는 모세에게요. 저기, 그럼 이집트 피시는요? 그 힘들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고요. 내적인 재통합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두 멸의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12살 무렵에요. 이 두 아이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하나로요? 어떻게? 솔로몬 가게 예수 안에 있던 조로아스터의 자아, 그 이라고 부르는 영적 중심 있잖아요. 네네. 자, 그 자아가 나탄 가게 예수의 몸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붓다의 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성전에서 그 놀라운 지혜를 보였던 12살 예수가 되었다는 설명이죠.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상상력을 엄청 자극하는 이야기네요. 붓다와 조로아스터, 그 거대한 두 영적 흐름이 한 존재 안에서 만난다니. 그렇죠. 그럼 이 특별한 존재가 준비된 후에 그 다음은 뭔가요? 바로 여기서 슈타이너는 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을 끌어옵니다. 그리스도 존재 자체요. 그리스도 존재. 네. 본래 지구가 아닌 태양의 위대한 영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후라 마즈다우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이 존재가 점차 지구 영역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본 야훼는요? 그건 이 그리스도 존재의 그림자 혹은 반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마침내 요르단강 세례 때 앞서 말한 그 통합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예수의 몸에 이 그리스도 존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인 존재와 지구적인 존재의 만남으로 해석하는 거네요. 이게 인류 전체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인류 의식의 진화와 깊이 관련이 있죠. 고대 인류는 지금보다 더 영적인 시각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게 점차 희미해지고 감각이나 이성에 의존하게 되면서 영적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졌다고 진단해요. 네. 바로 이때 그리스도 충동,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과 활동이 인류가 나라는 자아, 그 이츠, 의식을 제대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핵심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적 능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회복하도록요. 아하.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사건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고대 신비 종교에서 소수 엘리트에게만 행해지던 영적 인문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문의식. 그것이 전 인류를 위해서 세계사적인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펼쳐진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인류의 과도한 이기심을 정화하고 그 희생을 통해 무한한 사랑의 힘을 지구에 불어넣는 그런 영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세 마디 말씀은 사랑, 믿음, 희망, 이 세 가지가 인류의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슈타이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연민과 사랑의 흐름을 보고 또 두 명의 예수아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통합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태양에서 온 그리스도의 강림과 인류 자아의식의 발전, 골고다 사건의 영적인 인문 의미까지 정말 독특하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께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인 여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슈타이너의 해석은 분명 난해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념과는 아주 다르죠. 하지만 익숙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이걸 무조건 믿어라 혹은 거부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런 해석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영적인 탐구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지, 또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는 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처럼 때로는 가장 깊은 통찰이 가장 복잡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슈타이너의 이 강연록이나 또 다른 글들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모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꽃 하나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